사무엘 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구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매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자마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죠.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한 동네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굉장히 부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 암양 새끼. 얼마나 소중하면 그 암양 새끼가 동물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양이니까 이 암양은 나중에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은 정말 소중한 양입니다. 그 집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자식과도 같은 이 귀중한 양인데 이 부자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택해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면 되는데 아니 어찌 되었는지 이 부자가 자기 거는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 어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뜨끔합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그 당시에도 아내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 뭐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인이든지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왕은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 당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에게는 아내가 몇 명입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바세바라고 하는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버렸던 다윗이.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비유의 말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한 마리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한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 부자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낯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죽어야 된다. 재판을 다윗이 판결하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다윗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화끈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다 주셨지 않느냐. 또 필요하면 앞으로도 다 주실 텐데 왜 범하지 말아야 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느냐. 그건 마치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벌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벌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중간쯤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 사무엘하 계속해서 볼 텐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벌이 임하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가 빼앗겨서 이웃들에게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질 거다. 이것도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버리니까요. 이건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기억하고 계세요.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12절에 보니까 너는 은밀하게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너에게 벌 내리는 건 백주대 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으로부터 벌 받았었잖아요. 우리가 체벌을 받았습니다. 뭐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뭐 때로는 손 들고 있기도 하고, 뭐 엎드려 받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벌은 이유가 뭡니까? 죽으라고 벌 내리는 겁니까? 아니요. 정신 차리고 오라. 그리고 똑바른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벌을 내리는데 하나님도 다윗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벌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벌을 안 내리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벌을 내리십니다. 아픈 벌을 내리세요. 아픈 벌. 이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다른 이웃들에게 이 겁탈당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벌입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말씀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다윗의 이제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보통의 악한 왕들 같으면요, 나단 선지자를 가만 안 둡니다. 죽이죠. 네가 어디서 왕인 나에게 감히 죽일 겁니다. 사울 왕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혹은 나단 선지자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벌을 내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요, 나단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단 앞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범했습니다. 내가 죄 범했습니다. 이 회개가 좀 빨리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권력의 힘으로 장관의 아내를 빼앗아서 겁탈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이거는 보통 스캔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법으로도 큰 벌을 임하게 됩니다. 이 살인 교사까지 됐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살인 교사, 그 다음에 강간, 이런 세상법으로도 이거는 보통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큰 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죽일 만큼 큰 벌이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봤는데,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있잖아요,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부모님 앞에 벌을 받을 때 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을 좀 덜 받아요. 그런데 막 버티는 애들 있잖아요.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이런다든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더 큰 벌을 받는 거죠. 더 큰 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버텼으면 아마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죄 짓고 목사도 죄 짓고 뭐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은데 파렴치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뭐 목사가 무슨 성도를 겁탈했거나 뭐 혹은 뭐 불륜을 저질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그냥 씌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다윗처럼 다윗이 이렇게 죄 지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뭐 훌륭한 어떤 성도들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벌이 있다면 뭐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가고 또 뭐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하고 그러고도 자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는 줍니다. 살려는 줘요. 불쌍하게 줍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명하고 내가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먼저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목욕을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고 뭐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그러는 순간 벌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죄를 만약에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죄가 아니라도 작은 죄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버티고 변명하고 또 남에게 탓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용서를 안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재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본인 스스로도 죽어 마땅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령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벌은 받되 그러나 작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범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